생일을 맞이한 어떤 친구가 절친 4명을 자기 생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3명의 친구가 약속된 시간 제때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친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뭐? 꼭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럼 우리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가?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리는 친구를 본 생일자 안절부절하면서 말합니다. 아유, 이걸 어쩐 후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버렸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번에는 다른 한 친구가 또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이 친구,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럼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란 말인가? 이 친구도 쾅 문 닫고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안절부절하는 주인을 달래면서 다정스레 충고의 말을 합니다. 친구야, 친구들이 오해를 심하게 했네 그려. 자네도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친구의 위로에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친구들이 오해를 한 것 같으네.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지막 남은 이 친구가 얼굴이 푸르락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주인 친구에게 말합니다. 뭐야?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건 나한테 한 말이네.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이 친구도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이 밴댕이 녀석들입니다. 제가 지은 제목입니다. 밴댕이 녀석들. 속 좁은 사람들이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고 큰 일도 할 수 없음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마 그들의 좁은 속 때문일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밴댕이들을 많이 만나고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회사,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밴댕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배경들 전부를 미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잘 들으시면 본문을 빨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관할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 전성기 때 인구를 7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 안양 인구가 54만 6천 정도 됩니다. 당시 75만 인구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 양면에는 바다가 있고 양면 모두에 항구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양면에 바다가 있고 양면에 항구가 있는 천혜의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2개의 항구를 자랑하는 도시, 특산물이 거래된 최고의 상업 항구 도시,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당연히 교만하고 거만합니다. 인접에 아테네가 있는데, 아덴이 있는데 지적 도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을 우습게 여길 만큼 거만했습니다. 부도덕이나 음행오로도 또 우상숭배로도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뒤 해발 600m 바위 언덕 정상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으며 밤에는 그들이 거리에 창녀가 됩니다. 누군가가 고린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에게 자연스레 세속적이며 엄난하며 교만하며 우상이 가득한 문화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1장으로 가서 11,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도들 간의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로 나뉘어져 싸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부도덕한 고린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을 눈으로 쭉 보십시오.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설명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참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31절 보십시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를 자랑하며 파벌을 나누고 사람들을 자랑하며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역시 교만하고 세속적인 고린도 지역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인용된 말씀이 두 곳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욥기 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기 5장 12절 13절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13절입니다만 12,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욥을 오해한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만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말임은 확실합니다. 악한 자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실패로 귀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94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4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94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 아시느니라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과 과정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결정, 구별, 인정하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자의 계략, 인간적 지혜 등을 어리석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섭리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를 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배경이 될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집중하시면서 귀를 쫑긋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 온 세상에 대한 통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주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미리 아까 확인했었던 1장 18절에서 2장 16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만약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교만이 자랑하지만 사실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 속임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세속적이고 엄난한 고린도 지역에서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에 기울어져 있다. 세상 지혜는 영적 미련이고 세상 미련이 영적 지혜임을 왜 모른단 말이냐. 너희는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8절인 것입니다. 이제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꾀로 번역된 단어는 교활한, 간교한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욥기 5장 13절, 시편 94편 11절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거부해야 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의 간교한 지혜는 결국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높이는 것들을 좌절시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 지혜를 동원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할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구원 진리의 발견, 구원의 성취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명철, 교양 지식, 과학 지식, 합리적 태도, 도덕적 태도 등등 모두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종속되지 않는 한 결국 공허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우치는데 방해물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참 지혜로만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그런즉으로 시작했습니다. 21절이 18절에서 20절의 결론이란 의미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악한 꾀는 어리석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될 것이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각각 바울, 아볼로, 게바를 자랑하며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수촌마을 입구를 지나가는데 인접교회의 성도 한 분이 전도지를 주면서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좋아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전도하면서 엄지척하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좋아요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그분의 수고를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인근 교회들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로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어떻게 다른 교회 성도 일수가 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로 좋아요 이렇게 나눈다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사이에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랍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 만물로 번역된 원어 판타는 인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22절에서 만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공간으로서의 우주를 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주도 탄생과 생명과 죽음을 비롯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그 모든 것의 역사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모두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만물이 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토록 엄청나고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 우주 속 모든 현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서두에서 말씀으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분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만물까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셔서 만물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도 우주도 생명도 사망도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인류의 역사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당연합니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교회고 성도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인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수로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즉 성도와 교회의 소유인 만물들을 사용하셔서 생명과 사망, 모든 현상, 역사, 사역자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가, 성도가, 만물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가 어찌, 이토록 고귀한 성도가 어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누어 싸우며 분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며 어떻게 교만이 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 자랑질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 멀리 크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을 집착하는 성도들, 만물의 주인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는 성도들, 고귀한 신분, 영적 부요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성도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만물에게로 전환시켰던 이유가 그들의 밴댕이 소갈딱지를 지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좁은 마음은 세상의 지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헛것이 되게 만드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보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만물의 주인이 된 자다. 사망조차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케 되었다.
만물의 주인답게 생각하라. 만물의 주인이 어찌 당을 지어 분쟁하며 세상 지혜로 세상 것들을 교만하게 자랑한단 말이냐. 바울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인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마저도 천국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죽음의 주인까지 되시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찌 세상 지혜에 연연하며, 우리가 어찌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분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은 버립시다. 우리 째째하게, 성도이기 때문에 째째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답게 큰 마음으로 고귀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전부 자세히 보면 그 소갈딱지 같은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복음, 본질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우며 분란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싸움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보다 영적 부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며 지치고 피곤하며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온 사방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세상에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주셨지. 만물이 나의 것이지.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을 잃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 아픔, 고난, 외로움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이 모든 아픔, 슬픔마저 나의 선을 위한 도구로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는 만물의 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주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성전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성전을 지승소로 삼아 계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좁은 성전으로 크고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소유한 성도로서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그 넓은 마음 중심 성전 지승소에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적 부요를 누리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